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이죠. 오늘 한 해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은 만나뵐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가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온갖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입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입인 것을 증명한다. 이 시는 오규원 시인의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시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 후에 더 든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온갖 요새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 걱정인즉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가다 보면 혹시 마음이 변해서 유다 왕 르호보암 왕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따르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늘 그렇듯 불안은 불안을 더하고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낳게 되죠.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그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문제만 덩그러니 남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인즉 그것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신상이 바로 출애굽의 신이니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으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당부와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그에게 결코 위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모략으로 왕위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할 그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약속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망각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눈앞에 문제들만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약속만이라도 붙들었다면 그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떡하지? 그 두려움은 내 안에서 더 큰 염려를 낳고 나의 사고를, 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에 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행동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은 때론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 최문환 목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작사하신 곡으로 유명한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 일부입니다.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지 아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들여오는 두려움과 그 고통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고 최문환 목사님의 믿음의 삶은 감동이 되어서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에 달린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것은 주님을 신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 없었음을 그가 깨달았다라면 그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오늘 그 잘못된 행동의 근원은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순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헤어날 길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긴 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고 최문환 목사님처럼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모든 환난이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이 시간 끝으로 토마스 머튼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분을 사람들이 느끼고 발견하도록 그분을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함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이란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특별히 육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청빙 절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늘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